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계회찬송 2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수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귀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지만 저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너무도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저희들은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며 모든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일찍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만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삶. 조류 중에서 백조라고 불리는 흰색 고니가 있습니다. 이 고니는 오리과에 속한 그 조류인데요. 이 백조가 죽기 전에 내는 울음소리를 들으면 황홀한 울음이다 라고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백조가 죽기 전에 내는 그 울음이 황홀한 울음이다 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백조의 그 마지막 울음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리였다 라고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백조가 죽기 전에 그렇게 황홀하게 울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바울이 삶의 끝자락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 안에는 자신의 삶이 배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고 있노라면 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나도 마지막에 저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오래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생애 시간들은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시면 인생이 정말 길 것 같지만 돌아보시면 벌써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고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2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목적 안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바울이 죽을 것을 본인이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물. 여기서 제물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제하고요 온전하게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제물은 결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사 드리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바울이 본인이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의 삶이 언제부터 그랬는가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절대적 순종의 삶이었다라고 총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제물은 있잖아요.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포기해요.
재물 자신은 없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이 재물은 드려질 때 각이 떠지고 그 안에 있던 내장까지 기름 한 방울까지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나의 모든 삶의 부분과 영역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모습들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주장들을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것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뼈아픈 포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재산, 명예, 그리고 학벌,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그 고통의 순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는 그보다 더 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기쁨, 하느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바울 안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가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안에 고난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하늘 소망을 인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에 위로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위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위로가 아니요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생애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진솔한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했었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사탄과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적인 싸움을 충분히 성실하게 싸우고 마친 다음 마지막에 그 믿음을 내가 지켰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 그리고 내가 내 신념과 믿음을 지켰어.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바울도 인간이었는데 이 고백이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면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러한 고백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삶의 마디마디에서 부족함이 있는, 부족한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그가 드릴 수 있었는가. 그가 부족한 존재였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울질이 있었어요. 그 완벽주의자였고 또 병도 있었어요.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그의 가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그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았었던 바울의 삶을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발견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한 이 비전과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목적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가슴에 담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벗삼아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세상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래도 땅을 디디며 사니까 이 땅이 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좀 풀어봤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이 목적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버타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인가? 따라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남기고 있는지 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자기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막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누가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 왜 없어요? 여기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으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세상적인 부분이 관점이어야 하는가? 아니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도 이 부분에 좀 고민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의로운 잣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그 바울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잣대에서는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상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었어요.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먼 사람이었고요. 때로는 뭐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들을 충성되이 순종하며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주님을 판단할 때도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 뭐가 바뀌어? 별 볼 일 없잖아. 예수가 밥 먹여주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그냥 습관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에 정말 막 그것에 그 감격의 기쁨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고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고백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세요. 이 자리에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공과 하나? 네,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다른 어떤 모습들보다도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상급이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순례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우리가 디디면서 버타며 살지만 우리 영혼이 하늘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처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기억합시다.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낮게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기 원하셨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그 뜻을 이루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잡고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목적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앉아있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일하심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들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적 전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땅을 버타며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품고 있는 목적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요셉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목적을 따라 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과 또한
회복되어져야 될 많은 부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와 이 민족,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영역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지금은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며 이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평안교회의 미래임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빈손 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주님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혹시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뒤에 계신 안내원에게 말씀하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총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 평안문화교실이 있고요. 강사로 김혁주 장로님께서 성탄절에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문화교실을 진행합니다. 12월 22일 저녁 6시 30분에 평안한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주일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1부 예배는 2부 예배로 연합하여 드립니다. 모든 교육부서는 2부에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광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탄 칸타타가 있고요. 다음 주일 25일 오후 찬양 예배는 쉽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중에 교육부에서 교육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자 명단들을 확인하시고 25일 11시 예배 함께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권사의 명단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후에 연속 당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고 서길출 집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김수동 장로의 장녀 경화양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생일자들을 축하합니다. 강영숙, 김정숙, 김혁주, 김형규, 백남분, 정필남, 한장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평안의 성도들 위해,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